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보다 앞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으로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율법보다 복음의 약속을 먼저 주신 것일까요? 그러면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인 하나님의 언약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 19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는 범법함을 인하여 주셨으며 다른 하나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존재할 것이라 라고 그 효력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언약이란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패할 수도 없고 또 그 내용을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왜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세상에 나오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의에 관한 언약의 관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특히 2절 이하의 말씀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언약입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에 대하여 14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곧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밝히신 메시아의 언약을 확실히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그 자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같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의 언약을 주셨을까요?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혀주면서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실 때 내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시는데 이는 이삭을 의미하니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언약으로, 이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그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그 자손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언약으로 그분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약속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로 폐해질 수 없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데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변경될 수 없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따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또 복음을 통해서 이방 세계까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영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고 모든 인간들을 정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법을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더욱 언약을 견고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속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덧붙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께로 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범죄하는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하나의 첨가물로 주신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결코 의를 얻을 수 있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받기 위해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자신의 죄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은 유효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존재로 필요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세계에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율법이 복음을 믿게 하는 수단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며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까지 미칠 그 복을 이미 하나님은 언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보다 앞선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깨달았으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율법의 의로 선행으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참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